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송하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단잠을 주시고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또 일터로 가기 전에 먼저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또 우리의 아픔과 근심과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총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 참된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한숨과 눈물이 변하여 간증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오늘도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 이루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자가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사람처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 하루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새 힘 얻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으로 베델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한 달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갈등과 분열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항암 치료 중인 분들 계십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투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 재활 치료 중인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쓴뿌리를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신적으로 연약해서 치료받는 분들 하나님 약물치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분들 특별히 연약한 분들을 돕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효자복지관,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월드비전 그리고 강원 CBS 모든 기관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회복과 선교의 사역 그리고 사랑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고 말씀 들으며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많은 분들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섬기는 우리 찬양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고 감사의 제목을 담고 소망을 담아 싸우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의 날, 기쁨의 날, 주님과 동행하는 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15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시면 큰 잔치 비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는 왕의 아들 잔치 비유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 결혼잔치에 손님을 초대하고 그 손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 또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는 그런 비슷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14장은 14장 1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14장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신 다음에 한 바리새인이 초대한 그 집에 음식을 잡수러 들어가셨습니다. 음식을 잡수러 들어가셨는데 눈치 게임을 하고 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높은 자리 탐하지 말고 아예 끝자리로 가라. 낮은 자리 가라. 그러면 너를 존귀 여기면서 차라리 높은 자리로 올라오게 하지 않겠느냐. 혼인잔치에 가면은 제일 낮은 자리에 가서 축복하고 있으면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이렇게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올라오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높은 자리, 스스로 높아지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았다가 더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망신당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또 사랑도 나누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선대하고 대접할 때에 대가, 보상을 바라지 말아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나에게 주어야 돼. 내가 지금은 너에게 주었으니 내일은 네가 나에게 주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순수한 믿음과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베풀어라. 그냥 베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 사람에게 베풀고 사람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가난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아무것도 보답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어라. 대접을 하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다.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날 복을 주시리라. 그랬더니 오늘 이제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초대를 받고 그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은 참 복된 자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큰 잔치를 베푼 한 사람, 오늘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자이겠느냐. 오늘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왕의 아들 잔치, 오늘 본문 14장에는 누가복음 14장에는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오세요. 지금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가 보면 어떤 성격인지 몰라요. 근데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분명히 혼인 잔치에 이제 우리 집 아들이 결혼을 하니 오세요. 와서 축복해 주세요. 와서 함께 음식을 드세요. 기뻐해 주세요. 이런 초대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오소서 초대장을 보냈더니 종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오라고 초대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내가 밭을 샀는데 밭에 가서 그 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이고 소 5겨리를 샀는데 소 여러 마리를 샀는데 오늘 그 소를 한번 시험해 봐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장가 들었습니다.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주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화가 났어요. 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이번에는 누구든지 불러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채웠는데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가서 이번에는 도저히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라. 그 기쁨을 나누라. 그리고 오늘 초대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사람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리라. 오히려 처음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늦게 초대받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몇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요, 초대입니다. 주님의 초대장.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잔치에 왔습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왕을 만납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사실 자격이 없어요. 초대를 받았어요. 복음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죄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이 사람들이 왜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가? 여러분 보시면 주인 중심, 초대하는 분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내 일이 바빠요. 내 삶이 중요해요. 그분의 삶, 그분의 초청, 그분의 은혜보다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너무 좋아요. 이것이 만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에 이렇게 깨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고, 또는 인터넷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을 한번 보시면, 물론 경건함으로 매일매일 일상의 경건으로 새벽 4시 반만 되면 깨어나고 5시 되면 깨어나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요즘 잠이 오지 않아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숙면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깹니다. 뭔가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어느 곳에서 평안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도 무덤덤하고, 아무리 재미있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보아도, 영화를 보아도, 드라마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길을 찾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느 곳에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수렁에서 다시금 빠져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때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준비되어 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일상의 경건함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 자아의 소리도 울림이 없을 때에 주님의 울림의 소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지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주님을 찾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오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오늘 비유지만 예수님이 왕의 아들잔치에 왕이 종들, 하인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전혀 왕의 역사에, 왕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사실을 몰라요. 아들이 누구를 만난다든지, 결혼은 계획이 있다든지, 결혼한다든지 사실 몰라요. 왕이 선포하여,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여 지금 잔치를 시작합니다. 내일 잔치를 시작합니다. 알려주어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나를 위한 회복의 역사가 여기에 있구나. 그때 다시금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다시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어야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여러분 인생 살다가 다리를 건너야 할 때가 있고 인생의 큰 결정으로 새로운 스텝으로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한 계단 올라가야 할 때 있고 문을 열고 새로운 현장으로 들어가야 할 때에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때로는 막막함도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을 거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초청에 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결혼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결혼한 경험이 있고 나의 자녀들, 손주들 결혼 준비하고 결혼식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혼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분이 꼭 왔으면 좋겠다. 아니 이분은 와야 돼. 그래가지고 청첩장을 보내고 초대장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결혼식 딱 앞두고 있는데 어느 날 메시지가 왔는데 못 갑니다. 축의금만 보내면 어떤 경우에는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 바쁜 때에도 내가 다 경조사 내가 그댁은 내가 내 친구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인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꼭 갔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나를 가볍게 여기는가? 속상해요. 무시당한 것 같아요. 슬퍼요. 아파요. 여러분 그런 경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초대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마음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 내 삶, 내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그냥 흘려넘긴다면 하나님이 속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초대장, 나를 향하여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고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거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간혹 결혼식에 가보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요즘은 이제 결혼식장에서 많이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하객을 300명 준비했는데 몇 명이 왔으면 그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예배당이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 어느 기관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300명 식사를 준비했어요. 300명은 올 거야. 하객 300명은 올 거야. 근데 막상 가봤더니 100명밖에 안 왔어요. 200명의 음식이 그냥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건 결혼식을 하면서 혼주의 마음은요 정말 힘들거든요. 마음이 아프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이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왕이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땅히 와야 할 사람들을 초대하라.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밭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장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기쁨보다는 지금 내 기쁨, 내일이 더 중요하다.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화가 났다고, 분노했다고, 그리고 누구든지 다 데려다가 이 잔치를 채우라, 먹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결정적인 시간에 나를 또다시 부르실 때에 기쁨을 예비해 놓고 은혜를 예비해 놓고 부르신 그 잔치를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식에 갔어요? 그러면 덕담을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거든요. 이건 귀한 일입니다. 결혼식에 가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 나 중심적인 얘기, 여기 보니까 음식이 시원찮아, 여기 와보니까 신부가 예쁘지가 않아, 결혼식이 분위기가 아니야, 그런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결혼식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식에 갔는데 신부가 평소보다 더 예쁘지가 않아요. 화장을 했는데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도 신부 오늘 참 예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탈무드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주인 중심으로, 신랑 신부 중심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손님이에요. 축복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왔는데 내가 결혼식에 와가지고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데 내 생각하고 내 신세 타령하면서 울고 세상적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 중심으로, 신랑 신부 중심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것이 이 초대받은 자의 모습이다. 오늘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아라, 또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아라, 인간적인 감정으로 내 감정을 털어놓지 말아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를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신앙적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이 혼인잔치는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천국잔치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예요.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기쁨을 나눕니다. 간증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서로 봉사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는가? 나로 하여금 축복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그 마음과 자리를 놓치지 말아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똑같은 비유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이 결혼 예복을 주었어요. 초대할 때 결혼 예복을 줍고 이 예복을 입고 오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결혼식 올 때에 결혼 예복, 왕이 보낸 예복을 입고 오세요. 그런데 이렇게 혼인잔치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전히 자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랬더니 왕이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되죠? 말이 안 되죠. 아니, 부를 때는 언제고 예복까지 주면서 부를 때는 언제고 예복을 안 입었다고 왜 쫓아내는가? 여러분, 여기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초대를 받았으면, 은혜의 자리에 왔으면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분의 마음에 맞추어서 함께 해야 돼요. 여전히 내 의가 있어요, 내 자랑이 있어요, 세상의 교만과 세상의 마음이 가득해 있으며 그 은혜의 자리에서 기쁨과 은혜를 받지 못한다. 오늘 예수님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 거기 떡을 먹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맞아, 복이 있어. 그 잔치에 참된 은혜와 복이 있는데 여전히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응하여 왔어도 여전히 자기 의로 자기 옷을 입고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기 쭉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만이 아니라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이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라. 너희 가족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라. 오늘 말씀 쭉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가 잘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누리시고 은혜를 전달하시고 은혜의 아름다운 전달자 또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날, 감사의 날 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앞에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감사합니다.